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날은 없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죠. 건강과 가정과 교회 일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주는 단순히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는 믿음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약간 비스듬한 그 비탈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었는데요, 한 사람이 거기에 돌이 많은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돌이 많아 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걷기가 불편하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돌들이 딱 막아서 많아 있어서 흙이 쓸려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니까 올해 농사는 잘 짓겠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지만은 한 사람은 불평을 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풍성해서 많이 들어와서 내가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올해 표현은요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고요, 나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먼 곳에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본문 말씀이요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정의입니다. 욥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세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로 받은 은혜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욥기예요. 욥은 묻습니다. 오늘 28장 20절에서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귀한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죠. 금을 캐고 은을 찾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내고요 거기서 보물을 찾아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견해도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욥기 28장 28절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선언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죠. 세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추진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은요,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할 때요, 감사할 줄 아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맥주 감사주는요, 단순히 수확을 얻어서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두어들인 곡식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또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을 거둬들이는 이 곡식이요, 곡물이요, 열매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올 상반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오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모른 척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요, 우리들과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셨고요, 길이 막혔을 때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내 형편이 좋아서 풍성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어려운 현상에도, 지극히 참으로 힘든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은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본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욥은 지혜를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지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것보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테네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그 도시 한복판에요 바울이 본 것은요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당들,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전까지요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섬겨하는 몸이 더 가득 차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전들, 문화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알지 못한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오히려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문화에서 복음의 족저점을 찾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요 그 이에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나눔으로 선교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늘 말했습니다마는 복음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그 만난 은혜가 있게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그 받은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기도로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들이 늘 생각하기를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사만이 선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죠. 선교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교회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또 마을에서든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하면은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만은 말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저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함께 식사 한 끼를 먹는 것,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한 헌신의 자리,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 이 모든 것이요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뭔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돕는 것도 선교이고요 복지시설 방문하여서 입문한 것도 선교일 것입니다. 애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요 선교일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물론요 가장 귀한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이요 바로 선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흘러갈 때 복음도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나눔도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로 가지고요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어져서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홍무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감사의 표인 동시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감사의 흥금에 담긴 것이죠.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때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강진읍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어딘가 얽매이고 묶여있는 것이에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리 없는 자유는요 결코 그것을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선언 속에서는요,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인 것이고요, 욕심에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고 이루어졌죠. 근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요, 노예 해방 이후에도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노예제도가 없었으니까 자유인이 되졌지만 스스로를 노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기독교 농촌 개발했을 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필리핀에서 자기가 인재를 양성한 것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사람을 키운 것이 큰 선교라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또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근데 그리고 땅까지 마련했어요. 너희들이 이 농사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해봐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 할 줄을 모르고요, 늘 이제 시키는 일만, 자기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농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식, 그 다음에 카페 하는 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유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 유차 산업의 형상을 보면서요, 우리 필리핀 아이들에게 이 한국의 이 농업을 보여줘서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농업의 노동자로 살아왔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시키기만 할 줄 알지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스스로가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요,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기꺼이 베풀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에 묶인 사람은요,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까워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내가 있는 것이 남 주는 것이 아까우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묶인 사람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체면에 묶인 사람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은 나눔의 삶을 실천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나눔은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눈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나눔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행사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보에 함께 감사절 헌금 봉투에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 감사절이구나, 헌금하라고 하는갑다 라고 미리 예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감사 헌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지, 또 내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헌금 준비해서 오늘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제가 3가지의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요,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요, 더욱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헌금도 하나의 나눔의 표시이긴 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요, 직접 그렇게 스스로가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 실천하는 일을 한번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요,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전해져야만이 그게 감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인들,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실제적인 실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으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감사를 나눔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선교로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눔은 감사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선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선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눔 없는 감사도요, 참된 감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면서 나누는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맥주 감사절이 단지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절기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줘서 표처럼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